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과 주님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은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이 종이가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에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물질 세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끌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42곳에 진을 쳤는데 그거 다 의미가 있는 지명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했는데 인간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행하신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곳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에 성전을 건축해서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몸의 구속이 완성된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작한 거예요. 빌보서 1장 6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걸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듣게 합니다. 그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일단 듣고 그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없을 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해석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져서 그걸 믿게 하고 그리고 바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게 되어 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그 좌표가 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이 세상보다 훨씬 안 좋은 곳으로 자기가 갈 것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빨리 육신의 장막을 떠나고 싶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려는 하늘나라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유숙하는 이 육신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본향을 향하여라는 이 김도환 씨가 이분이 작곡한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굳은 비바람, 환난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실 그 본향이 확실히 보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지금 여기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는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후에 약 15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뭐 책도 없죠. 이게 돌비에 새겨진 것을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은 것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의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 시대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성경이 일반에게 보급이 안 되어 있던 상태고 성경 자체도 라틴어로 써져 있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갖다 줘도 읽을 수 없는 상태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가톨릭 교회 신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일반적으로 들을 때 이 마태복음 5장에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율법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율법은 하나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도 대대로 전통으로 이 조상들로부터 이 말씀을 배워왔어요. 그 전통이 율법의 이제 가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21절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개역 한글에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옛 사람들에 의하여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이때 당시 사람들보다 먼저 이거를 전해 들었던 그 옛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이 이렇게 말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하게 되면 재판받아가지고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치안 판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지금 60만 명을 끌고 나왔죠. 신명기 1장 9절 제가 읽었습니다. 남녀노소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모세 혼자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망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어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의 이 재판이라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지방 치안 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지방법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그것을 판결하는 그런 치안 판사한테 가가지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치 말라란 모세가 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6계명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대가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 살인하게 되면 그 지방에 있는 법원에 가서 판사들, 그때 당시 이 신명기에 있을 때는 23명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그 지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결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안 되게 되면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판결하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그 10절부터 그 증거궤, 법궤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수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수 두 끝에 속죄수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혼자 감당하기 힘들으니까 23인 평의회에 그걸 분할을 시켜서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것이 계속 열왕기하 19장에도 여호사밧 왕 때도 이 재판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심판받게 된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의 6계명을 해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살면 그것이 이 땅에서 돈을 벌게 되고 여러 가지 잠깐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건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 뜻을 물어봐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은 지성소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바닥만 밟고 있고 번제단 물두멍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조금 더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과 등대와 향을 사르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이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죽을 때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 들어갔고 그 사람이 또 지성소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는 생각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부터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배웁니다. 그 선생이라는 그 단어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먼저 살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들이 넘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어기며 자기 뜻대로 하는 건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열을 가려서 나보다 지혜가 있고 기능이 뛰어난 사람한테 배우려고 레슨비를 드리며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면 자기 뜻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에 얼마나 정말 이것이 못 미치고 수준 낮은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니까 말씀과 상관없죠.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게 믿어질 때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그걸 구전하고 전통으로 내려온 것을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율법도 봤지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게 되면 이 방식이 산상수훈 5장 21절부터 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거짓되게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는데 나는 율법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율법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있고 예수님의 율법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해석한 것을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몰랐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율법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레터, 이 문자에 국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이 로마서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다 읽어야 되는데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이 할례의 수종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해서 장사 지내고 살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 신의 성품에 속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 영에 있고 의문,
율법의 조문, 율법의 레터, 문자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율법의 강령은 마태복음 22장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대대로 내려오는 옛 사람들이 말한 걸 이 사람들도 배워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더 강화시키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거짓으로 잘못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인을 왜 하면 안 되냐? 그 6계명, 10계명의 6계명을 해석하는데 왜 안 되냐? 살인하게 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판사 앞에, 치안 판사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살인죄에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의 6계명을 굉장히 약화를 시킨 겁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22절 마태복음입니다. 그 살인치 말라는 계명이 뭐냐? 무엇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 계명의 참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의 참뜻이 이 말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저 너희들이 의존하고 있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저 해석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실제로 사람의 육체의 목숨을 끊는 살인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성을 낸다 이거예요. 성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살짝만 건드려도 화산법 발합니다. 그 마그마와 화산재가 온 집안을 뒤덮고 직장까지 가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안 좋은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형제한테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좁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상태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넓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 이거예요.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물질적, 육체적인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 마음, 이 심령에 타격을 주는 것도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6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단어가 쓸모없다는 겁니다. 레카라는 아람어라고 그러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플러스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레카라는 그 아람어가 무슨 얘기는 저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 뜻이에요. 그렇게 나가라 하게 되면 공회에 잡힌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이고 바보 천치, 저 미련 곰탱이.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치 말라는 6계명이 갖고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준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해서
자기 안에 막 부글부글 끓고 화산 끓고 막 분내고 저 바보 천치 저거 쓸모없는 저거 인간 쓰레기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입으로 내뱉어도 육계명하고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치 말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육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려. 이것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을 지금 짚고 이게 육계명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라 이거예요. 여기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려 넘어가죠.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다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이춘재 씨 같은 연쇄살인마 유영철 뭐 이런 사람은 저거 인간도 아니야.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얼마나 사람들을 막 모욕을 주고 트라우마 걸리게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말 한마디 촌철 살인이라고 그러죠. 한마디 말로 살인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살인치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다 이거예요. 여기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 말씀을 이 팔뚝에다가 매가지고 차고 다니고 이 미간에 상자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문설주인방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애들 유치원 때부터 계속 토라를 암기시키고 율법을 암기시켰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완벽했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흠이 없다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은 네가 사람 안 죽였냐? 미련한 놈이라 쓸모없는 놈이라 바보 천치라 이렇게 말하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참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뜻입니다. 그 여기에 누가 안 걸려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첫 아담의 그 죄를 유전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MRI 찍듯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그 진단서를 보낸 것이 율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흠없고 점없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의와 거룩, 정결입니다.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의보다 어떻게 나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금식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뭐 7조, 10조, 100조 재산을 하나 바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입지 않고는 이 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좀 길지만 제가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여기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입니다. 옛사람들이 가르쳐 오던 율법이 이렇다고 가르쳐던 옛사람들이 가르쳤던 그걸 말하니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찢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도대체 너희의 옛사람들이 가르쳐왔던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한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율법은요. 의식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고르반이죠 이게요. 하나님께만 했다면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공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율법이 전부 다 문자의 법에 치우쳐 있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이 행동을 규제하고 육체에 관한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을 격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영이라 이거예요. 마음을 향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옛사람들이 가르쳐온 그것을 그대로 고소해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에 토클에 써 있는 이 종교인들한테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그랬고 지금 사형리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전 세계를 대덮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온 걸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99명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때나 그것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카톨릭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이 엄청 큽니다. 거기에다 95개조 왜 카톨릭이 성경하고 다른가 95가지를 걸고 죽기로 작정하고 개혁한 루터 시대나 마지막 엘리야가 등장하는 예수 재림 때 기존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살인치 말라 그것만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 이게 미련한 놈, 쓸모없는 바보, 천치, 인간 쓰레기 그것이 왜 입에서 나오냐 마음이 그렇다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무도 의를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는 안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허성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게 살았어요. 그럼 왕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킹이라는 거예요. 왕.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1번 후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 말 못하죠. 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해요. 저들이 먼저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판이 그래요. 원래 우리 태어난 우리의 마음판 이것이 완전히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 돈 없는 건 걱정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은 하나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방언 말하면 너한테 성령으로 예수님이 가르쳐놨어요. 방언 할아버지 해도 예수님 없을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또 큰 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은사가 많습니까? 그러고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시간을 아끼고 분초를 아껴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에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회개라는 이 지점은 나는 무엇을 해도 나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지옥 가기에 딱 맞는 존재권을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진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안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눈 뜨면, 자다가도 눈 뜨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쪼그려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이르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율법을 해석한 이 율법 해석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이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 안 하고 있고요.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선악의 안에 율법 아래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건 강한 자가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무장하라고 못 빠져나가게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속에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해도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마귀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 자기 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쫙 잘해주고 고륙지친한테도 안 한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서운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와요. 그게 자기가 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신하든 뭐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가 살고 하니까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등에 칼을 꽂고 그러면 이제 일을 가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 무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회개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이거는 인간들이 암만 노력해서 벌어도 벌을 수 없는 그걸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못 버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금은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수요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했다는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이건 100일치 일당입니다. 100데나리온, 한 석 달, 넉 달치 월급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그러되 나를 잡아주어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3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의해서 속죄가 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살인치 말라는 것은 미련한 놈, 쓸모없는 바보 천치, 막 성내고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가
대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산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산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허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 다투고 척을 지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너를 고발할 사람하고 동행하고 있으면 빨리 그 사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발 취하게 하고 그러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또 이제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고 죄가 잘못했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나는 하나도 잘못하면 죄가 100%는 내거에 무릎을 꿇어 하는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또 감동받아서 진짜 할 수 있지. 그러나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미친 짓 했나? 인간은 안 돼요, 이게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요. 그것을 율법이라는 것과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 이 두 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34절)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원래 인간, 오리지널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마귀의 자식이 지키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끌려간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이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그대로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끌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으셨을 겁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큰아들 동신이 그때 그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 트라우마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양자 삼아서 키워서 신학교까지 보냈어요.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되지만 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전에는 막 힘들고 막 억압됐는데 이제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것을 내가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그때 이제 하나님 미안한 거예요. 아, 내가 죄졌구나. 그것이 죄책감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율법에 정죄 안 받아요. 그리스도인 되면요.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